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게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길이 창창히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창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모든 사업이 잘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죠. 승진도 잘 되기를 바라고 훗날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되는 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형통. 형통이라는 말이 뭘까요?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이 형통을 갖다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적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의 형통을 찰리 아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번성하였다, 앞으로 돌진한다, 나아간다, 승리한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석스풀이라는 이 말은 성공적으로 번성했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형통이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명절 때 아마 이렇게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향을 갈 때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들은 쑥쑥쑥쑥 잘 달려가는데 이쪽에 있는 차는 밀려가지고 거북이 걸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달리는 그 차들은 막힘없이 쑥쑥 달려가는 그 모습을 형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지구가 전체 이 둘레를 보면 4만 73킬로, 4만 킬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이 10만 킬로가 되니까 두 바퀴 반을 돌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혈관에 다 해서 지금 혈액이 흐르고 있어요. 피가 잘 흐르게 되면 건강해요. 그럼 막히게 되면 뇌졸중에 걸리게 돼요. 뇌경색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통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잘 뚫어서 잘 흘러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영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통의 복을 받자. 영통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영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혈관이 막힌 것처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딱 막혀지게 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에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면 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저 채소라든지 모든 식물들은 아침에 이슬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영통의 길이 잘 열려져서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방 때 이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온 나라를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노하사 하늘의 문을 딱 닫았어요. 장작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를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비가 내지 않게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가요. 동물들이 피피 쓰러져 죽어가요. 온 나라 기근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들이 죄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하늘문을 딱 닫게 되면요, 내가 노력을 해도 은혜를 받을 길이 없고 복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복인 영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져서 그분이 쏟아부으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만이 영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기도가 수술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게 되니까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뚫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형이 받을 그 장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마침내 자기의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지방을 향해서 그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그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가 누워있는 곳과 하나님과 저 하늘과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제 거기에는 그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훗날 내가 이곳에 무사히 들어오도록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이 홀로 작대기 하나만 가지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엄청난 힘이 됐어요. 그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년 동안 타행살인 동안에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엄청난 거부가 돼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 되면 주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기 위해서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 영적 상태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영적 건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자기 남편은 피부과 의사예요. 장모님이세요. 신방을 다 마치자마자 그 권사님께서 방문을 뜩 열면서 방을 구경시켜줘요. 조그만 방을 보니까 그 방 안에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고 신방상을 놓고 성경을 펴놓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자기 가정의 모든 사업이나 자기 자녀들의 모든 문제, 자기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영통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바로 영통의 복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통의 복이 넘쳐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따라서 할까요? 인통의 복. 이건 사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간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만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돼야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가 잘 되어 아주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 있는 상사와 밑에 있는 이 상사와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돼야만이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게 막히게 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균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보다 적은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를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변에 좋은 사람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를 도와준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좋은 신앙의 동지를 만나게 되면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 속된 말로 어떤 사람 왕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지지리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톨이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 세고 교만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 다 떠나버리니까 자기는 왕따 인생을 살아, 은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서든지 임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복은 뭐냐? 물통의 복을 받다. 물통의 복을 받자. 이상한 말 같죠? 여기 아니에요. 물통은 뭐냐면 무지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무지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128편의 1절 2절에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대는 것끝마다 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삭이 농사할 때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사업하는 모든 일마다 100배 축복이 넘쳐나면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것. 물통의 역사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히트친 광고가 1위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게 히트를 쳤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그 CBS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그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앉아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쭉 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 건 프로듀서, 작곡가, 브레스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용감한 형제의 강동철 씨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산다 해도 나왔던 그런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어린 시절에 공부를 참 잘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형을 그렇게 편애하다 보니까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고등학교 시절에 조직에 들어가서 정통파 조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과 12범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거칠고 아주 위험한 삶을 사다가 17살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형무소에 나온 뒤에 그는 룸살롱에 가서 전무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그가 그 종업원이 들려주는 노래 가운데 상프트리스의 힐이라는 노래를 딱 듣다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음악적인 감동이 팍 끌어올리면서부터 그가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곡을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곡을 쓰게 되는데 처음으로 그가 곡을 내는 것이 렉시의 눈을 씻고 화장을 하고라는 그 노래말을 내놓았는데 아주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가 손담비에 미쳤어도 그 사람이 썼대. 시스타의 나 혼자라는 노래를 내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빅뱅의 마지막 노래를 내가지고 히트를 치고 400여 곡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브레스걸스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이라크가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여러 개를 사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사는데 78평인가 엄청 큰 저택에 거기서 그가 살기 시작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억씩 가는 그런 그 자동차를 굴리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가 7, 8년 전부터 자기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새벽 기도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 갔다 오면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기도문을 갖다 일기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쓰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을 넣어서 철저하게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거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옷을 몇 가지 길게 입고 온몸을 다 이렇게 가리고 나와서 전에 모자도 쓰고 나와서 얘기해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온몸 문신으로 다 새겨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험악해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신앙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 복을 주고 복을 주다 보니까 자기는 일평생 동안 1,000억의 현찰을 벌은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년 동안 어려운 사람의 밥차를 만들어 2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돈을 대줘서 사람들을 돕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상을 떠난 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겠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두 번째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때로 하나님은 자기를 치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줬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다시 자기의 사전만에 이런 복을 받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의 표현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신문대로 건너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일기장을 쭉 보여주면서 자기가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해왔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자기가 이야기했다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이 형통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형통과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 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은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인데다가 인품과 덕망이 있고 적당히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이 모두들 다 자기 뜻대로 이뤄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형통한 삶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좀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45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보게 되면 구약적인 형통의 축복은 뭐냐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게 되면 형통한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단어가, 이 형통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들어갔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약적인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모든 삶이 형통하다, 이게 얘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구기에게는 형통의 복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 형통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백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잠언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겁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형통한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신명기 29장 9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도 형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창세기 39장의 2절 3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렇게 성경 구석구석에는 형통이라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시작해 나가면서 우리 시편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도소이면서도 찬송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크게 나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고 의인의 삶의 모든 조건과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1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 하는지, 그가 어떻게 파멸하는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4절과 6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인의 삶이 어떠한 길이고 악인의 삶이 어떤 길을 던져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냐? 첫 번째는 뭐냐면 앉고 서고 일어섬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의 1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뭐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동사를 얘기했습니다. 앉고 서고 일어섬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위치에 잘 있어야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야만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내에 상사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그 밑에 부하 직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정치한 사람은 정치인의 자리가 있고요, 경제인은 경제인의 자리가 있고, 교육한 사람은 교육자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앉고 서고 일어섬이 잘 돼야 됩니다. 선생님의 위치가 따로 있고요, 제자들의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분 따라 자기 위치와 모든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얘기하기를 앉고 서고 일하는 행동을 너희가 조심성 있게 잘 하는 사람이 주의 복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밖에서 들은 소음이라든지 매연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딱 닫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라이트를 켜가지고 어두운 데를 환히 비치면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절대 추월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터널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마치 창문을 닫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마음의 창문을 걸어채우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트에 켜는 것처럼 내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비추고 그 말씀대로 천천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돼야만이 터널을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행동, 앉고 서고 행하는 모든 것에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 행하여서 여호와께 준 참된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다.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우리들이 이 계명대로 사는 이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는 거,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내가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헌금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봉사 생활하는 이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마음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 아이들에게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먹이면서 알파벳, 이렇게 성경 말씀에 알파벳을 해가지고 먹여줍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꿀처럼 달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에게 먹여줘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9편의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꿀성처럼 달게 느끼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참된 길의 안내자가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이 죄악을 얻은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의 하나의 빛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7절 8절에 본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는 위대한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32,5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에 어떤 능력이 들으냐? 성화에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준비됐나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 내가 의로 교육하고 교훈받아 책망받아 그 말도 살아가는 이 모든 자체 속에서 성화의 역사를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니 거룩한 말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때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할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자. 이 묵상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히브리말로 하가라는 말을 씁니다. 지야흐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뜻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뜻. 시하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중얼중얼대면서 대풀에서 웅얼웅얼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매 순간마다 외운 말씀을 웅얼웅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얘기는 웅얼웅얼 되듯이 그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강아지 키울 때 뼈다귀 탁 던져주면요 하루 종일 빨아먹어요. 맛이 다할 때까지 빨아먹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의 맛을 끝까지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 먹는 그 모습을 갖다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거장들 가운데 조지 물러난 사람은요, 기도의 비결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는 5만 가지 이상을 그는 고백을,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맥주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주석의 말씀을 주석책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휘피들 목사라든지 맥케인 성경 1교회를 만든 맥케인이라든지 이 영적인 모든 거성들을 보면 모두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글을 써내기 때문에 오늘 모든 후배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설교 여러분들이 제 설교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 연구에 의하게 되면요 제 설교한 내용이 하루 지나면 5%밖에 생각이 안 난대. 설교 제목은 잘 생각도 안 난대.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15% 정도 기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공부를 하게 되면 35% 정도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우게 되면요 100% 이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금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을 깊이 내가 묵상을 하고 외우고 웅얼웅얼 것처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 여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전 건국대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주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극빈한 모슴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수주정뱅이가 돼가지고 가정 폭력도 행하고 어려움을 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그는 이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유태영 박사를 볼 때마다 아주 똑똑하다고 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는 아주 교회를 잘 다니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마다 이 유태영 이 박사님을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이야기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너의 가능에 인도해 주실 거야 늘 말씀을 들려주고 새벽 때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초등학교 5학년 되었을 때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박혔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신중학교를 그가 졸업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큰 뜻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돈이 없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마침내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 배달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야간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 번 너무너무 굶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고학생을 하면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강이 꽁꽁 올 정도로 굉장히 추위 속에 냉방에 내이도 있지 못하고 담요 한 잔 가지고 벌벌 떨며 하루 종일 추위에서 서 있다가 새벽 기도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따뜻하니까. 그 새벽이 되면 교회 가가지고 따뜻한 난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가면 추우니까 햇빛이 뜰 때까지 교회 담에 서가지고 햇빛 뜰 때까지 몸을 녹인 다음에 그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그렇게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응답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갖다가 덴마크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정부 투자 3만 달러를 받아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침내 우리나라 위대한 거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책을 써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언제나 꿈을 꾸는 청년이 되고 싶다는 글을 써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많았겠지만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앉고 서고 이런 행동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지킨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움을 느끼면서 꾸준히 단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하루 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자체가 형통의 복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한 동안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 귀한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앉고 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을 잘 묵상하여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받을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